복음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지요.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지금도 앞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 대신 예수님.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인데 특별히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일꾼이신 예수님. 그렇죠? 네, 하나님의 일꾼이시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위치를 좀 거꾸로 쓴 감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제일 위에 올라가야겠죠. 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 복음서를 보아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고 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비잉과 투잉을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더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가. 어떤 사람은 반대하고 어떤 사람은 핍박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영접하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고 또 이 요한복음을 성령으로 기록한 요한 사도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신실한 증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했는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이 거꾸로 해서 미안합니다. 사람의 아들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또 유대인의 왕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에서 마침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여기까지 우리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역사적인 예수를 찾으면서 예수님을 한갓 사람으로 보는 사람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특별히 요한복음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말씀이 여기에 충만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놀라우신 주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읽을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이 엄청난 말씀들을 요한복음에서 1장부터 그렇게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다. 그분을 통해서 세상이 창조되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로고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말씀이시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말씀이시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나 마음을 말로서 대부분 전달합니다. 물론 몸짓이나 표정도 있지만은 말이 주요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그 사람이고 생각이 그 사람이다 하는 것이 거의 틀린 말은 아니지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4절에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광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노래할 때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러 왔죠. 여러분, 어떤 VIP가 올 때 준비하고 예비하고 길을 닦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 진짜 올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누가 닦았습니까? 침례 요한이 닦았습니다. 침례 요한이 누굽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말은 사람 중에는 가장 뛰어나신 분이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닦는데 가장 높은 침례 요한이 그 길을 닦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밟고 오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얼마나 충만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도 남은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정도는 우리가 요절 말씀으로 외워둘 만한 그런 복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너무나 놀라운 분이셨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기묘자라, 놀라운 분이다. 얼마나 놀라운 분이셔서 제가 사도 바울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있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죠. 예.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 안에 살게 되고 다시 우리도 살아나는 일이 없고 예수님도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물어본 겁니다. 반어적으로 물어본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한번 만약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부활과 마찬가지죠.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 살고 죄 아래 살고 죽음의 권세 아래 살고 삶의 목적도 가치도 어디서든지 찾지도 못하고 아마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 방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걸 비교해 보세요. 대조해 보세요. 믿음의 길과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들의 삶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들은 진정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자랑하고 있지만은 나중에 지나가 보면 얼마나 그것이 텅 빈 것이고 붙잡지 못하는 것인가? 또 그 좋은 삶의 결과는 무엇인가? 예수님 밖에 있는 삶, 세상 방식의 삶이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아무리 자랑하는 것, 아무리 즐거운 것 있어도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예뻤던 분들 계시죠? 지금 어디 가셨습니까? 옛날에 28 청춘 젊은 분들 계시죠? 지금 어디 갔습니까? 옛날에 돈 좀 만져보셨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이 옳습니다.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의 삶과 대조되는 것은 삶의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없어요. 그냥 살아갑니다. 죽지 못해 살아갑니다. 그냥 다른 사람 미워하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보다 앞지르는 것이 최고의 선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삶의 목적이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복음은 우리를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다 만족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영적으로만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지적으로 만족시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은 그냥 읽어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 그렇죠? 삼위일체는 읽어봐도 이 땅에서는 모릅니다. 주님 앞에 가봐야 할 수가 있어요. 항상 새롭게, 항상 호기심이 많게, 항상 우리가 미치지 못하게 이 지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과학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과학의 지식을 사랑합니다. 과학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왜 우리가 사는지 말하지 못합니다. 대답할 수 없어요. 그냥 산다고 말합니다. 우연히 던져졌다고 말합니다. 없어도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맹목적이라는 말이 있죠.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과학은 우리의 삶에 목적을 주지 못하는 맹목적인 학문이다. 그렇게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들 역시 그냥 물질적인 세계에서 살아갈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세계에서 살아갈 거예요. 마치 사사기 시대와 같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여기고 옳게 여기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워서, 특별히 요한복음의 말씀은 놀라워서 이 복음은 크고 고상하며 순전하며 아름답고 우리를 전적으로 만족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께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했다. 은혜와 진리가 있었다. 충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은혜는 몇 번 소개해드렸죠. 은혜는 카리스라고 그럽니다. 근데 은혜가 있기 전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그리고 은혜가 옵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가 따라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있어요. 주님이 오신 기쁨이 있어요. 내 죄를 사해 주신 기쁨이 있고 나에게 평안을 주신 기쁨이 있어요. 그것이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되면 흘러가게 됩니다. 주게 됩니다.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기뻐서 선교하고 구제해 봅시다. 은혜가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할 때에 받는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주님 안에 충만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따라 봅시다. 하나님의 세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세계 안에 은혜도 충만하고 진리도 충만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돌멩이 앞에 절하고 나무 앞에 절하고 어떤 이상한 사람 앞에 절하고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진리가 아니면 믿어서는 안 되지요. 진리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를 알려고 생각하지도 않으니까 돌멩이 앞에 절하고 나무 앞에 절하고 돼지머리 앞에 절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충만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도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세상은 사람들은 어둠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세상이 어둠 가운데 쌓여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둠 속에 빛으로 주님이 비춰주셨는데 9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어둠에 사는 우리들을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세상의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빛이라고 부르면서 어둠 속에 계속 거하고 있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어둠에서 벗어나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우리나라의 범죄 보고서가 있는데요,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의 범죄가 얼마나 일어나는가. 기소된 것만, 약식명령을 포함해서 기소된 것만 여러분 한번 추측해보세요. 한 해 동안에 범죄가 얼마나 일어날까. 제가 찾아보니까 한 200만 건 평균 일어나. 1년 동안에 365일 동안에 200만 건 일어나. 하루에 한 5,500건 정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건 드러난 것만 그렇지 어떤 범죄는 한 10분의 1 정도만 드러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5배, 심지어는 10배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해도 총으로 한 해 동안에 죽는 사람이 4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소리 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렇지만은 아시는 대로 멕시코라든지 또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들이라든지 모든 나라들을 다 합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이 어둠에 처해 있다. 죄와 거짓과 죽음에 처해 있다 하는 것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자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있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죠. 돈이 중요하지만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옷이 중요하지만, 일이 중요하지만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병원에 좀 누워있어 보니까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심지어는 목표가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하게 붙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도 좀 힘이 생기고 나니까 또 다른 게 막 보이더라고요. 다른 걸 또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바뀔 때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합니다. 이번에 강릉에서 펜션 사고로 고등학생들이 죽고 다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고3 학생들인데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가족들에게 소중한 자녀들입니까? 그런데도 일단 생명이 떠나가면 빛도 사라져요. 아무리 재롱을 부리고 부모님의 마음에 들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하지만 생명이 사라지면 빛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둠은 영원한 죽음이고 빛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죽음의 권세 아래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랑 없이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강조한 것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야 한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는 우리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품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과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은 전혀 다릅니다. 그 목적도 다르고 그 높이도 다르고 그 고상함도 다르고 여러분 좁은 문 넓은 길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결국은 생명이요 그 결국은 사망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나셨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주님을 그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게 뭡니까? 그냥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take. 그럼 카페에서 커피 내오면 그냥 그대로 take 하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돈을 이미 지불했어요. 받으면 내 것이에요. 대가는 주님이 다 치르십니다. 받으면 그 생명도 그 빛도 그 사랑도 그 구원이 다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게 없어요. 그냥 받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여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써온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리 크리스마스로 복음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은 기쁜 소식입니다. 화려한 도시들도 많은데 왜 자꾸 흐름한 시골 동네 베들레헴에 오셨을까? 편안한 직업도 많은데 굳이 힘든 목수야들로 오셨을까? 왕궁이나 좋은 집은 그만두고라도 하필이면 진성의 우리칸에서 태어나셨을까? 세상은 높은 빌딩, 화려한 집이 복이 있다 하는데 우리 주 예수님은 모든 빛난 집 싫다하시고 사람의 집도 못 되는 낡고 누추한 막방에 나시며 오히려 이런 집이 복이 있다 하셨으니 가난한 우리에게 예수님 탄생은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순간입니다. 그럼 먹고 살기 힘드시죠? 노후가 걱정되시죠? 걱정이 아니라 아무 생각도 없으시죠? 이런 분들에게 그새 예수님의 탄생은 기쁜 소식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도 바울은 부유하신 분으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해졌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도 많은데 이름 없이 바람처럼 살다가는 들판 양치기들에게 구주 나심을 알리셨을까? 세상 TV는 유명하고 멋진 사람만 훌륭하다고 찾아가고 부르고 틀어주는데 하늘의 천사들은 어두운 들판에서 추위와 외로움에 떨던 양치기들이 더 소중하고 훌륭하다고 맨 처음 구원의 소식을 전하였으니 외로운 모든 이에게 예수님 탄생 소식은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입니다. 여러분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친구 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친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성탄절을 솔로로 보내신 분들께 위로를 드립니다. 더 이상 외롭지는 않습니다. 예쁜 사람, 튼튼한 사람이 예쁘다, 건강하다 하지만 하늘로서 오신 아름다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은 아파오는 사람 찾아가 위로하고 치료하시고 건강 외모 어떠하든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예쁘다, 곱다, 복이 있다 하시니 자주 아프고 치료가 힘겨운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구주 탄생은 메리 크리스마스. 특별히 몸 아파서 힘든 우리 성도님들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내 죄가 부끄러워 나도 나를 외면하며 모른 채를 하는데 하늘에서 오신 거룩한 내 구주 예수님은 내 손 꼭 잡으며 내가 너의 친구하리라. 나를 포 안으시며 내가 내 죄를 짊어지리라. 내 발을 씻기시며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시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면목 없는 나에게 오늘은 고맙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기쁜 구주 성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의인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승화되어가고 영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생명들에게 가장 두렵고 싫은 것은 죽음, 결국 피할 길 없는 죽음이더니 이날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온 세계에 생명 곧 죽음을 이기는 삶을 가져오시고 부활 곧 끝나지 않을 삶을 품고 오셨으니 죽음을 향해 걸어가던 나에게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 생명에 주고 오신 기쁜 성탄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후회 없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참 복된 분입니다. 스테반 집사님도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주님을 닮아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죽음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그 전까지 해야 될 일을 다 못할까 봐 두려운 거지. 가장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가장 초라한 집에 별빛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 가장 약한 사람을 제일 먼저 찾아오신 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기억하소서. 작은 우리 집마다 마음문 열고 들어오소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보냅니다. 주님도 머리 둘 곳이 없으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며 잠 못 드는 사람을 마주 앉아 주소서. 외로운 손 잡으시며 연약해진 이마에 손 짚어 주소서.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처럼 오늘도 이곳에 내 심장에 뜨거운 빛처럼 찾아오시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우리의 기쁜 성탄절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셨습니다. 외로운 자를 위해서.
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없는 자들을 위해서, 낮은 자들을 위해서, 영적 겸손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 열고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을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꼭 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도 천국에 똑같이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돈 많은 삭개오, 지식인 니고데모, 허물 많은 사마리아 여인들,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앞두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높이며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경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은 물으십니다. 너의 황금은 어디 있느냐? 유향은 어디 있느냐? 모략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우리의 삶을 잘 준비해서 기뻐하고 주님을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복음서의 일꾼들과 같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제자라고 그랬잖아요. 제자가 배우기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일은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의 본분입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전하는 거죠.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66권에는 안 들어가지만은 나의 말과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향기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향기를 내면서 나의 복음을 가지고 주님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 전하세요. 사랑으로 전하세요. 사랑으로. 우리 옛날에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는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감감을 하십니까? 내가 만난 주님 참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생명이었습니다. 3절까지 한번 부르겠습니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삼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같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이 그냥 지나가는 성탄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고 즐겁게 같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